오늘 성경 66권 맥잡기 45번째로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아인슈타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1시간을 준다면 55분을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55분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왜 이 새벽에 나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가끔은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벼락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온몸에 더위가 펄펄 끓어서 한겨울에도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살아요. 이 난방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는 따뜻함이 좋고 따뜻한 아랫목에, 아파트의 그런 그 단점은 따뜻한 아랫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구들에 누우면 온몸이 풀리고 상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따뜻함이시고, 하나님은 불안 가운데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삶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추워요. 그래가지고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냥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고, 그 죄를 없애는 길이 무수하게 사람들이 노력해봤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믿음을 따라서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제 편지와 서신으로 구분을 한다면, 편지는 사적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따라서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내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냉장고에 있는 것은 무엇을 먹고 국을 이제 꼭 끓여서 데워서 드시고, 사적이죠. 개인적이니까 구체적이고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신은 공적인 편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런 사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있기도 합니다만 서신서는 공적인 편지고 비구체적이고, 또 공적인 편지니까 어떤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신은 에피슬이고 편지는 레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단어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적인 교회의 진행을 얘기했고, 이제는 편지를, 서신을 보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교리서죠. 교리서. 그리고 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 3차 여행,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는데 3차 선교 여행 때 쓴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수신자는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어디에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로마 교황을 베드로라고 일컫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제도권의 교회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그 로마 교회가 처음 생긴 것은 아마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제자들이 110명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 가운데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레데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아르메니아에서도 오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온 사람 가운데 그러한 일을 체험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은 대부분 로마의 그런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교리의 기초적인 것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으면 어느 정도 넘어가고 생략했을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의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개요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므로 그 의를 믿고 따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의로움을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의로움이 있어서 죄가 아니라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의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 의는 내 스스로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선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에 우리의 착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차곡차곡 공덕을 쌓아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이 의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거저 의를 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로움을 주셨은즉 정말로 의롭게 살아라, 삶의 적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참 그것도 희한한 것이죠. 그 타락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우리 같으면 먼저 손발을 씻기고 목욕시킨 후에 좋은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생략됐는지 아니면 그냥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냥 좋은 옷을 입혔는지, 그것이 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목욕을 시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목욕 안 시키고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깨끗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의로 그냥 옷 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옷을 입혀놓으니까 사람이 바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거지 옷을 입으면 행동이 거지같이 되고, 왕복을 입히니까 걸음걸이부터 틀려진다. 하나님은 의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우리의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어이, 얼마나 엄청난 옷입니까? 그랬더니 걸음걸이부터 달라진다. 그러므로 삶의 실천과 적용이 의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후반절에 나오고, 16장은 그 문안 인사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대주제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끗해져야 예수님 믿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그냥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더기 그런 인생이 그 길로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누더기 옷이 하얗게 바뀌고 우리 속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 천성길을 나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호련히 변해. 그것이 신비죠. 믿음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그 세 번째 3번 그것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그 유인물을 오늘은 그걸 유인물 가져오신 분은 그것을 보세요. 3번 지금 성경 읽은 바로 밑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러므로 불의한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인생이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어요. 그냥 주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4장 5장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맘대로 사느냐? 아니 왕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왕옷을 입혀놓고 왕같은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그냥 세상의 그런 지저분한 것 속으로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방법은 참 놀라운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로움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속에 있는 육신의 사람이 아까 성경을 읽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냥 왕복 벗어버리고 내 맘대로 옛날대로 살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육신의 말을 듣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결국 죄와 사망이 다가오는 것이고 육신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복을 입었는데 그럴 수 없지 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다가온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담대한 그런 보장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기만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죄악으로 쓰러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도 있고 온갖 그런 죄악의 사탄의 사슬이 우리를 다시 막 집어던져서 올무로 끌어당기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결단코 없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결하게 그냥 결론을 내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믿기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이 물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지 내가 죽기까지 나는 그래도 믿고 죽는다,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은 그만 믿어야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그것은 돌아설 길이 없어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실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족한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비유하면 나무가지가 꺾인 거예요.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어요. 그런데 그 꺾인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감람나무는 안 없어진 거죠. 이스라엘은 안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접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꺾여진 이스라엘도 이방인의 돌감람나무도 접붙일 수 있다면, 원래의 가지들도 다시 접붙여서 그 생명의 진액을 이어받게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렀고,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 수에 이르면 다시 생명의 진액을 이어받도록 이스라엘도 접붙임을 받고 구원에 들어선다. 그럼으로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참여하게 하는 인류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경륜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은혜 받은 성도의 그런 헌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실천적인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열어놨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날마다의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우리가 육의 백성으로 전락하고, 그것이 극도로 나빠지면 타락하는 것이죠. 사람이 매일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비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냐? 끊임없이 육체의 유혹이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려는 원천적인 그런 이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리고 흙은 이 지구가 흙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땅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고 생명의 길로,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육신은 끊임없이 땅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육은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 제물로 바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성도의 그런 삶의 길이죠. 삶의 길.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참 또 그 어려운 문제가 세상의 제도와 이제 권세들이죠.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른손에 성경을, 교회를 주고 왼손에 정부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다스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는 그런 정부인 한에서는 정부에 복종해야 됩니다. 정부의 그런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는 육을 가진 백성이고 육에는 다스림과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낼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되는 사람은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도리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다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그야말로 귀족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로마 시대의 귀족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진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율법이 없이 제 맘대로 살던 이방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런 유대인들이 같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찌 교회에 앉아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그런 데서는 그런 음행하고 누구의 첩을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란히 옆에 앉아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물론 그건 현저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징계하고 물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분이나 재산이나, 또 어떤 사람은 온데 금가락지 끼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 발등상에 앉아있는지 그냥 서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지적이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실천적인 삶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육신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속사람의 그런 일치된 것을, 그걸 귀중히 여기지 않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을 더 중요히 여기면 그건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냐? 아버지가 진짜 자기 자식이면 누더기 옷 입은 탕자를 끌어안지 않습니까? 누더기 옷 그 탕자는 돼지 치다가 온 그런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끌어안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면 세상의 그런 신분이나 지위, 그것이 그 두 번째죠.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라.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따라서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값없이 이제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첫째, 따라서서 매일 주님께 헌신합시다. 매일매일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 사회의 제도와 법에 순복합시다.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서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따라서 교회에서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분이가 돈 차이는 많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것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삶의 최종적인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써놨군요. 제일 끝에 보면 로마서 15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천적인 삶의 15장까지 끝에 로마서 15장 20절 이하에 그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곳에 끝까지 전파한다. 그렇게 하고 16장에는 이 본문에 대한 그런 그 문안 인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서 그 성경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은즉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자신 있고 뭔가 믿음이 없이 주저주저 하는 거 하나님 보시면 아시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신 있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녀가 아버지한테 그야말로 꼭 돈 맡긴 것처럼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또 돈을 주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은즉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회의 모든 것으로 훌륭한 시민이죠. 훌륭한 시민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